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흉내로 영육하라. 오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요즘은 만들어서 부부의 날도 다 들어있는 달이 5월달입니다. 서로 가족을 돌아볼 만큼 시간에 정신적인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이상하지만 국가가 나서서 시간을 배려해주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이 되면 가정에 따뜻한 온기가 돕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을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과 행복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보다 먼저 돈이 있어야 된다. 이 가정의 달에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다 알면서도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왜 이 가정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한 가정하면 사랑과 행복이 떠오를까요? 일이 하루에 잘 안 돼도 집에 가면은 실수가 있고 몸이 아프면 집에 가서 푹 쉬라고들 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아무 할 일이 없을 때 집에 가면은 다 받아주고 위로가 됩니다. 쉬고 있어도 밥이라도 먹고 자라고 부모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세상과 달리 가정에는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다 사랑으로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의 날 소중한 시간을 가족과 함께 갖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이에 대한 부모에 대한 태도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열받게 하지 말라는 뜻이죠. 이것은 명령입니다. 누구에게 준 명령입니까? 자녀에게 준 것입니까? 부모에게 준 말입니까? 부모에게 준 말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살다 보니 부모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있고 칼같이 갈려 있습니다. 화가 나 있고 분노가 가득 찬 것들이 우리 부모의 마음임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부모에게 먼저 준 것입니다. 자녀들을 열받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인 자녀에게 실험이나 연습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어렸을 때 인격이 커서도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가정에서 형성이 되고 부모의 태도에 따라서 자녀의 성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부모가 잘 알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자녀를 자녀의 나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키우고 말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다 컸다고 나는 다 알고 경험했다고 해서 그거를 강요하면은 그 하나하나가 자녀에게는
다 상처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부모에게 소중한 것은 눈높이로 자녀를 대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슴 아픈 손주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 보도록 합니다. 칼국수가 무엇인지, 그 얼마나 뜨거운 것인지 자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제 1살밖에 안 된 애가 무엇을 알겠어요. 그래서 손으로 친 것이 엎질러져서 온 몸에 튀겼고, 그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남기게 됐죠. 그 칼국수가 뜨겁다는 사실을 아이는 모릅니다. 그걸 아는 부모가 그것을 미리 막아야 되고, 미리 준비하고 조심했어야 되고 보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생각하며 저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온 몸에 하얀 붕대를 감고 손에는 링겔 주사를 꽂고 뽀로로를 사다 줬더니 그를 보고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는 걸 보고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착하고 순진무구한 저 마음에다가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이 누구였는가? 부모입니다. 부모의 무관심과 부주의가 자녀에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렇다 보니 자식을 너무 아껴서 부모가 자식을 아주 방임해서 키우는 사례가 식당에 가보면 특히 많이 나타나죠. 너무 시끄럽죠. 그런 아이들이 또한 아까운 것 없이 부족한 것 없이 자라서 어른이 되고, 그런 아이가 커서 부모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 그것이 요즘 뉴스에 나오는 일들이에요. 요즘 자주 나오는 것들이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어저께도 또 뉴스가 나오는데 30대 엄마가 8개월 된 자기 아이를 핸드폰으로 머리를 깨서 죽게 만들었다고 나오더라고요. 오로지 나만 아는 부모가 성장이 된 거예요. 그런 환경에 자라서 그렇게 인격이 형성된 거예요. TV에서 CCTV 보셨죠? 그 어린이집에 아기를 보내놓으면 발목을 잡고 아이를 집어 던지기도 하고, 벌겋게 아이가 피멍이 들도록 때려서 보냅니다. 그 부모들이나 선생들이 참을 능력이 없어요. 참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성장을 했어요. 저희들도 역시 그 점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어렸을 때 아이가 계속 울어대면은 정말 볼기를 계속 때려서 벌겋게 되도록 때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이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이 어리석은 부모의 삶입니다. 그래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는 부모다워야 합니다. 부모답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부모가 부모다우려면 첫째, 자녀가 나를 바라봤을 때 아무 말 없이 격 없이 나에게 와서 안길 수 있습니까?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자녀는 나를 존경스럽게 쳐다보고 나를 존경스러운 부모로 생각합니까? 그것도 역시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자녀는 나를 성공적인 부모로 생각합니까? 성공적인 모델로 나를 바라봅니까? 그것도 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몇 개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 부족한 부모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부족하다고 자녀에게 마구잡이로 밀어붙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녀에게 눈높이로 설득해야 합니다. 자녀는 순진무구하고 해같이 맑은 것입니다.
그 자녀에게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지금부터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입시키면 그런 아이가 자라서 지금처럼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세상을 무섭게 만들고 전쟁이 난무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마땅히 갈 길을 어렸을 때 가르쳐주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육을 사회의 분위기에 딱 맞춰서 배우지 못하는 세대가 많습니다. 저희 같은 세대는 그런 교육을 거의 받은 기억도 별로 없습니다. 고운 가정 외에는 별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스펀지와 같아서 교육을 하기 나름이에요. 전에 있는 그 교회에서 보니까 유치부 어떤 교회 아이가 자기 집 친구 집에 가서 이렇게 노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제 그때 지진이 날 때인데 지진이 나서 우리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어린이가 우리는 괜찮아 죽어도 다 구원받아 죽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부모가 그 얘기를 듣고 교회를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만드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관심하면 무관심한 대로 세상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방종하고 방임하면 세상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한 교육이 없을 때 가장 정말 오래된 그 교육이 없는 그러한 시대에 성 어거스틴이 태어났어요. 아우구스티누스 354년에 태어났는데 우리 기독교 사상사에서 바울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사상가라고 합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역시 어렸을 때 10대 때 정말 망나니로 살았어요.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다니고 밤거리를 헤매고 방황하고 10대에 사생활을 낳아서 키우는 그러한 시절을 보내고 또 요즘 가장 심각한 그러한 이단에서 빠져가지고 이단을 다니기도 하고 그러한 시절을 젊었을 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20여 년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와서 지금 위대한 기독교 사상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상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기독교 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성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그랬다는 거예요. 잔디밭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들어라 읽어라 아이들의 노래소리 같은 게 나서 얼른 성경을 꺼내서 읽어보니 이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운만하거나 험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 13장 말씀처럼 이 말씀을 듣고 갑자기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부른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이제 이 말씀에 따라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기로 거듭 결심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사제가 되고
사자가 되었다가 나중에 기독교 감독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110권, 113권인가의 책을 썼어요. 아주 훌륭한 사상가, 기독교 사상가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발견한 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발견해서 끊임없이 나를 쫓아다니고 따라다녀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거스틴이 발견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도 그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이 육신의 짐 때문에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믿고 그분을 찾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 번째로 생각하고 세상을 첫 번째로 생각하니까 모든 일이 꼬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만들어서 보내주시고 우리가 죄로 죽을까 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살리려고 예수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잊어버린 채로 뒷짐짓고 온전히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즐기고 연락 속에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주시겠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두 번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러한 예수님의 그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만 우리는 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깊은 뜻이고 우리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될 길입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살아가는 방법과 기술을 배우면 잠시 잠깐 당분간 영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때가 있고 때가 있으면 모든 것은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린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어른은 또한 늙으면 죽게 돼 있는 것이 하나의 정해진 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길을 중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소망이 다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땅히 행할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하고 기분 앞에 기도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행복의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또한 사상가들이 철학자들이 과연 행복이 무엇일까 이것을 연구하며 일평생을 바치고 우리 또한 행복하자고 죽어라고 일하고 살아가지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고 끝을 맺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이란 이런 것이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일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구나.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불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들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행복이란 이렇게 정의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가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수고한 대로, 공짜는 없다는 것.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 말씀은 수고한 데서 빠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 수고한 것 이상을 바라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복되고 형통하리라. 열심히 살아가면 복을 주고 모든 일이 잘 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 속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가정의 살림을 잘 해서 가정이 윤택하게 하며 식탁에 둘러진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좋은 기름진 윤택을 풍요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아직 어린 감람나무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 것입니다. 요즘만 봐도 자녀들이 같이 밥 먹는 때가 거의 없어요. 다 따로 살고 또한 이상하게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가 틈을 내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 이미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얻으리로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론도 이것입니다. 행복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마음 맞는 사람과 먹을 만한 음식을 먹으며 좋은 대화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학자들이 내린 허무한 결론이에요. 아주 유사한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가정이 화목한 것을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이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가정이 불행하십니까? 다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돈이 최고의 가치인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돈이 나와 우리 가족의 행복과 사랑을 지배해서는 실패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번 돈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자녀들은 크면서 어른이 되어갑니다. 영원히 자녀일 수 없습니다. 그 아픈 손주가 이제 오늘 집에 오기로 했어요. 일주일 이상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늘 매일 화상 통화를 하는데 전에는 어린이집 잘 갔다 왔니? 그러면은 팔짝팔짝 뛰면서 네 그리고 친구 좋아? 그러면은 친구 이름을 줄줄 깨고 있었는데 요즘은 어린이집 잘 갔다 왔니? 그러면은 아니? 그 다음에 친구 좋아? 그럼 아니? 왜 그러냐 가만히 봤더니 할아버지가 당황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가 당황하면 좋아. 이렇게 그 어린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들한테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다 네 잘나라고 하는 말이야. 근데 그 아이는 벌써 다 알고 있어요. 7살이 넘어가면 하나의 성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7살, 6살, 7살 되면은 인격의 90%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인격이 완성됐다는 얘기는 하나의 또 다른 사람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식들한테 내가 고작 한 경험을 가지고 다 네 잘되려고 하는 거야. 이러한 주입은 결코 자녀의 미래에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자녀에 대한 교육은
힘들더라도 내가 사랑의 교육을 실천해서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교육 방법입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싫잖아요. 그건 나도 하기 싫잖아. 그러면 자녀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는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사람으로 자녀들이 거듭날 때 가슴이 웅장한 사람이 돼서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 부모가 이럴 때 정말 힘들었겠구나. 안 되는 일을 부모가 나한테 하라고 했었구나. 그러면서 부모를 생각하고 그 어린 자식도 큰 사람이 되어가고 가슴이 넓은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제 자녀들이 다 컸으면 자녀들에게 더욱더 사랑을 심어주도록 사랑의 향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망가져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했을 때 모든 자녀들이 그걸 보고 나도 따라가서 그곳을 소망하게 되며 내가 해내겠다고 자식이 나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자식도 그것이 궁금해서 그것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동되어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자녀도 궁금하고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교사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